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행복한 일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한 장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은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찰나의 그 순간이 어떤 이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된 장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주었던 그 한 장면, 그 한 장면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맞았을 때 딱 그 찰나의 순간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나 저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 저걸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어쩌면 그 순간에는 잠시 지나쳤다 할지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서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가고,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그 일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은 독일군 나치의 잔혹한 그런 살해, 학살 속에서 보면 영화 전체가 암울하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거기 때문에 흑백으로 처리가 되는데, 유일하게 단 하나의 강렬한 색,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가 등장했을 때는 딱 그 친구만 빨간색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오스카 신들러는 이 여자아이를 본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소녀를 본 후에 신들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자리를 지키던, 정말 잘 나가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잘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던 안전한 사업가였는데, 그 기업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장면, 그 한 장면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 한 장면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을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고귀한 가치 앞에 섰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바로 이거 하라는 거구나 하는 그 느낌표 하나가 묵직하게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장으로, 술관원장은 술을 옆에서 따라줄 정도로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믿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거기까지 노예 출신이 올라갔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편안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을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굳이 내 삶을 바꿀 필요가 없는 삶, 지금 이대로만 잘 하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는 삶,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도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와 같은 그 한 장면을 만난 뒤로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폐허의 소식이었습니다. 폐허된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 마음 가운데 그려진 순간부터는 계속 그것의 마음과 시선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내 백성들은 여전히 능욕을 당하고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성문은 불타고 아무런 경계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소식을, 여전히 그렇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후 느헤미야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안 순간부터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고 날마다 더 크게, 하루가 지나면 더 크게, 마치 누군가 와서 북소리를 꽝, 북을 치고 가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꽝꽝 때리는 거예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 건가? 이 마음이 계속 부담감 가운데 북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도저히 이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소식이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되고, 그 안타까움은 나의 슬픔이 되고, 그 슬픔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남들은 많은 소식 중에 하나였던 것이, 남들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아유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고 싹 잊어버려요. 그래, 안타깝다, 공감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게 마음에 꽂혀서 돌아오는데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놔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됐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고 내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던 것이 자꾸 내 마음을 찌르듯이, 꼭 내가 잘못한 것처럼, 꼭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진심 어린 기도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그의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디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우리 안에 안타까운 장면이었던 것이 드디어 내 삶을 담아내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감동적이고 부러웠던 그 한 장면이, 지나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살아온 그 한 장면이 앞으로 드디어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만들어낼 헌신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찾습니다. 사명도 사역도 내 몸에 딱 맞춘 듯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해보지도 않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그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드디어 사명이 내 삶에서 방향을 얻은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성경적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 만들어낸 거룩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때로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은 사명과 관련한 말씀에서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 인간의 응답이 따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내 마음에 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 돼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의 편안한 왕자로서의 생활을 내려놓았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술 관원장으로서 정말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았고, 사도 바울도 핍박하던 사람에서 반대로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어떤 숙명과 같은 일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진 마음의 상태가 된 이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이런 연약함과 나이가 가진 것도 없는 나를 통하여서, 정말 내 지식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나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 바로 사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의 사명의 장면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모세는 부르심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더 이상 모세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였고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경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 부르짖으며 간절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 나는 너를 보낸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에 접속이 됩니다. 곧바로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때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 전에는 나의 의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놀라지 말라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은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고동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명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부담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거 안 해봤어요. 인간적인 거부감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너의 그 연약함을 돕는 자들도 내가 붙여줄 거다. 가라, 모세야. 모세는 결국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힌 사사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를 부르니까 당연히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 스승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근데 또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뭔가를 들었다는 거잖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다음번에 대답할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해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온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란한 영광, 그 화려한 영광, 그 빛나는 영광을 보는 순간에 바로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내 안에 있던 악한 의도, 악한 마음, 또한 그동안 정말 내 욕심으로 해왔던 것들이 다 비춰져 버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모든 걸 다 비춰버리니까 우리는 그 많은 죄의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마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어두운 방에 갑자기 커튼을 딱 열어젖혔을 때, 오늘 햇빛이 드는 이 우리 예배당처럼 갑자기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봤을 때 나름 어두웠을 때는 그냥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지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쫙 펼쳐지자 먼지는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는지, 질서가 없는지, 이렇게 더러웠었나 당혹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 순간 화로다 나여 나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벌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사야를 그 장면에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잖아요. 그 앞에서 감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또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말씀에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장차 아주 먼 미래에 큰 빛으로 예루살렘과 이 땅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전해준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때로 당혹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주시지 않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사명은 두렵고 낯선 것일 수 있지만 그 사명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길을 포기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저걸 얻을 거야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 모아서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얻는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차원이 다르다. 사명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사명의 길 위에 서본 이들은 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면서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찬송 부르면 괜히 좀 짠해지죠, 그죠? 뭔가 고독한데 주님이 나의 고독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듯한 그 쓸쓸함과 따뜻함이 같이 있는 어떤 느낌.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걷는 그 길 위에 있다. 그 부르심의 길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쉰들러 리스트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와 같은 장면, 느헤미야에게 눈물로 금식하게 했던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같은 장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시선과 마음을 묵직하게 붙잡는 황폐하고 무너진 곳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어떤 장면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꼭 그것이 내 탓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언제부턴가는 내 아픔만 들여보다가 언제부턴가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가 마음에 자꾸 거슬리기 시작했습니까? 깨어져가는 가정과 가족들 간의 상처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고독과 우울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밟히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사는 이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아니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저 사람도 좀 눈이 떠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닿는 사람들, 그런 성령의 탄식이 자기의 기도에 담겨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저 뭐 하면 돼요? 제가 뭘 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걸리게 하는 어떤 일들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면,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부담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두렵지만 그 문 안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넓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은 내가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공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주신 울림을 눈물과 기도로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성적 재건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처럼 어느 날, 아니 오늘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평온한 삶을 흔들어서 나의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도, 아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사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의 예비하신, 그러나 상상도 못할 복의 초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